용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감기에 걸렸었다가 아직 조금 회복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신년 첫 주일에 맑은 소리, 고운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 들려드려야 합니다만은 주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데 조금 혼탁한 소리, 탁한 소리 들려드리게 돼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조금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신년 첫 주일 첫 예배니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와 같이 여러분 연말 연시가 이제 지나갔고 시작되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전에 지나간 성탄절 기억나시지요? 여러분 성탄의 시즌이 되어지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먼저 귀에 들려오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혹시 생각나실까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징글벨 캐롤이 들려오죠.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구세군의 딸랑딸랑하는 종소리가 들려오곤 합니다. 이처럼 캐롤은 마찬가지 물론이거니와 그 구세군의 종소리를 일명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의 종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그리고 또 유독 추운 겨울이 되고 성탄이 다가오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들려지는 노래들 가운데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독 사랑에 관한 노래가 많이 들려지곤 합니다. 이는 아마도 우리 인간 내면의 본성이 이 성탄의 계절이 어떤 시즌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성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담긴 바로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로서 달리 말하면 성탄은 바로 사랑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혹 성탄의 계절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나보다 못한 소외된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향하게 되고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유독 추운 시즌이 되면 성탄이 되면 나보다 못하신 분들 그리고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고 형상을 닮아 창조받으시는 그 창조의 근원부터 우리가 바로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 삼위로서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과 함께 서로 상호 관계성 속에서 참 행복을 그리고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사랑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의 선택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수많은 선택 속에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 하여서 혹자는 여러분 영어 A, B, C, D 이것을 비유해서 우리 인생을 B와 D 사이에 있는 C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birth 태어나면서부터 death 죽기까지의 choice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내가 잘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역시 우리 장로님 짱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참 감사한, 최고로 감사한 선택받은 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고백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참 제 인생 가운데 감사했던 선택은 바로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저희 아내분의 저를 선택해 주심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번듯하게 제가 잘 서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내가 저를 배우자로 선택해 주셨을 때에는 저는 신학대학 원생도 아니었을 뿐더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이제 각 군대에서 제대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부생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 신학생,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는 신학생에 불과한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짐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걸어갈 하나님의 동력자의 마음으로 선택해 주신 그분의 선택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4년 최고의 선택은 바로 부족한 저를 그래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또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 선암교회 제3대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신 여러분, 우리 선암교회 성도님들의 선택이 제게 2024년도에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존재하는 그 많은 선택들 가운데 여러분, 하지만 가장 소중한 선택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선택입니다. 아멘. 이 선택이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의 그 손과 하나님 그 팔이 나를 품에 안아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어. 이러한 확신을 여러분 언제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변화된 나를, 변화된 내 모습을, 변화된 내 생각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깨달았을 때예요. 여러분, 세상 바꾸기 힘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천금을 주어도 여러분 바꾸기 힘든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우며 견고한지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그 세상 마음먹은 것 때문에, 생각한 것 때문에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앞장서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 여러분 쉽게 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분명 어제와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날 지금 눈을 떴는데, 그리고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여전히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투성이지만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을 것 같은 평안함이 여러분 내 안에서 이렇게 뭉글뭉글 샘솟아 나와서 어느새 내 마음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바로 비로소 그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온전히 역사하시는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를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너희가 누구더냐라고 불러요. 여러분 한번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여러분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들아,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권성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이런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전에 내가 행하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 존재 자체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무한히 긍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를 깊이 깨닫게, 깊이 경험하게,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때문에 네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깊은 내 안에서의 그런 깊은 울림의 감동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있으셔야 돼요. 이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새 사람이 된 뒤에 우리는 과거의 내 모습에 비교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꾸준히 살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은 내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그 강권하심을 따라 우리는 점점 옛사람 옛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새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 것인데요. 사도 바로 오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마치 어린아이에게 비유로서 설명하듯이 여러분 새 옷을 갈아입는 비유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사도 바울의 새 옷 비유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4절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비슷하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옷을 입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과 같으며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라 라는 의미라고 우리 새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패션이 있음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 교회를 이렇게 교회 사역을 돕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목사가 주일에 정장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나왔을까요? 100명 중에 47명이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 53명은 굳이 정장은 아니더라도 단정한 옷을 입어도 괜찮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이 두 대답이 어찌 되었든 여러분 상황과 장소에 맞는 옷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모두 100명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울리는 옷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옷을 받고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은 어떤 옷인지 여러분 컨셉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년 이렇게 시즌이 되어지면 유명 디자이너들이 그 새로운 시즌에 맞추어서 옷을 이렇게 패션을 이렇게 트렌드를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런 패션 쇼장에서 보면 올해 이번 SS 시즌입니까? 제가 패션을 잘 몰라서 SS 시즌에는 이렇게 컬러가 블루다 아니면 브라운이다 이렇게 새로운 컨셉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5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의 덕목이자 이 5가지의 컨셉으로
옷 입으라 라고 권면하는데요. 여러분, 이 5가지의 이 덕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5가지의 컨셉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너희는 너희 안에 자리 잡은 옛 습관, 구습관, 너의 성품들 다 벗어버리고 바로 예수의 성품으로 옷 입으라 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치 유명한 패션 이렇게 디자이너, 예전이면 앙드레 김, 아니면 유명한 그런 패션 디자이너들 패션쇼를 관람하는 그 관객들이 그 이쁘고 이렇게 휘황찬란한 옷을 보고 와 매료되듯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예수의 성품을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이라며 이 어떻게 이 예수의 성품에 매료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예수의 성품이 너희 마음 안에 심령에 잘 박혀야 되지 않겠냐라고 확신에 차서 이 옷을 입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의상과 함께 새 사람에 어울리는 패션을 완성할 궁극의 아이템. 여러분, 예로부터 여러분 패션에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 패션의 완성은 때로는 양말이다. 사람이 잘 보지 않는 그곳에 이렇게 신경 써야지만 패션을 완성하는 그런 패셔니스타가 된다라는 말도 하기로 하고요.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젊은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의 완성은 뭐다? 얼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라고 할지라도요, 때에 맞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먹을 잘 못 먹다 보니까 살이 한 2kg 정도가 빠졌어요. 할렐루야. 네. 네. 드디어 2자릿대로 내려갔습니다. 네. 놀라시는군요. 네. 살이 조금 빠졌더니 뱃살도 조금 줄어들었는지 여러분 바지가 헐렁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쁜 양복을 이렇게 잘 꽃가옷 딱 입고 이렇게 나왔다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허리띠를 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인사하다가 채팅 잘못하면 바지가 홀렁 내려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5가지의 성품 위에 한 가지 우리의 패션을 완성하게 돼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벨트가 필요하다는데 이 벨트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으신 옷은 여러 가지 화려한 디자인이 많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옷이 약간 민자로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들도 여러분 보실 땐 군복이 다 그게 같고 그게 그거 같죠. 그런데 군인들도요 그 군복에 줄을 3줄을 넣을 거냐 2줄을 넣을 것이냐 다리미를 들고 얼마나 각을 재는지 몰라요.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비록 통짜로 된 옷을 입었지만 나의 잘록한 허리 맵시를 뽐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허리띠가 필요하다. 당시에도 패션을 완성시킬 벨트가 필요했었는데 이 벨트의 이름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옷 입고 거기에 대하여 궁극의 벨트 사랑으로 허리를 띠고 난 다음 그 다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성품을 입은 다음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다음 그 옷에 걸맞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삶.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감사하라, 감사로 찬송하라 라는 표현이 거듭해서 등장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앞쪽 3장 9절과 3장 10절의 말씀에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옛사람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새 사람, 즉 그리스도 옷 입은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새로운 삶의 지향점을 제시하는데요. 그건 바로 무엇이다? 감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이 성도들이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옷으로 비유하여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니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옷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부유한 집안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가진 그 재산을 절반을 가져다가 먼 곳으로 나간 이후에 그의 삶을 모두 다 탕진하여 이제 그가 가진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그때 그의 형색은 무엇과도 같았다 이야기합니까? 거지와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화려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거지가 두꺼운 옷을 입었겠습니까? 거지가 어떻게 번쩍번쩍 빛나는 새 옷을 입었을까요? 가진 것마저도 다 팔아서 그날 먹을 양식 구하다가도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을 그때에 그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든 생각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였어요. 그렇게 이제 투벅투벅 염치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저 마을 입구 먼 길에서 그림자처럼 조그맣게 보이는 그 점을 아버지가 보았는데 아버지는 알았어요. 사랑으로 저가 바로 내 둘째 아들이다. 잃어버렸던 아들이다.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를 목을 얹고 어금 맞추어서 껴안은 다음에 아버지가 하신 행동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아들에게 덮어 씌워주면서 네가 지금까지는 거지와 같은 모습이었을지 모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사람 그 누가 보아도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서 회복된 신분을 알 수 있게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겉옷을 씌워 덮어 주었던 것,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옷을 다시 입었던 그 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기 힘듭니다. 염치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해 주세요 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랍니까? 아니다 아들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저 입으로 아버지를 볼 때마다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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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그 성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감사가 왜 얼마나 중요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묵상하는 동안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저희 가족이 오랫동안 기도하던 저희 외사촌 동생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교 중에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대학교 중에 하나를 들어가서 좋은 학과에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를 졸업하자 말자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에 들어갔다가 여의도 증권가에서 정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이런 친구입니다. 그때 그 친구에게 아무리 예수 믿으라 권면해도 여러분 귀에 그 세계의 경일기예요. 거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랬던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더니 이 친구가 사촌 형이 목사인 걸 아니까 저를 만나고 싶어 해서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만나서 교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자기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경험해왔던 자기 마음의 변화를 쭉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잘 나가고 잘 나갈 때는 여러분, 자기는 정말 한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더래요. 지금까지 기술의 발달을 보면 건강하게 한 150살까지는 살 수 있겠고, 더 살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더 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나이가 어리고 젊고 가진 게 많으니까 막 차곡차곡 인생 준비를 열심히 했었더래요. 그런데 이제 내가 좀 가진 것이 가져서 돼서 이제 부모님을 좀 복양해볼까, 효도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채 환갑이 되지 않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치매에 걸린 병증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어져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더래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원망스럽기만 하더래요. 누가 나를 보아도 누군가 나를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가졌고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더래요. 심지어 결혼한 아내에게 내가 너랑 결혼하지만 않았으면 우리 엄마를 내가 더 잘 돌볼 수 있었을 텐데, 자식을 보면서도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 엄마를 내가 더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원망밖에 들지 않았던 날들이었대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가정이 하루하루가 어땠겠습니까?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었대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우연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온누리교회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어머니 치매가 확 났고, 여러분 환경이 확 개선되고 이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여전히 어머니의 치매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어머니 지능이 1살, 2살 어린아이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고, 수시로 24시간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 한 번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대요. 아들아, 내가 암이란다. 내가 이제 그래서 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잠시 내려와서 엄마를 조금 돌보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이 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외면하고 싶었대요. 상황과 시골을 안 내려가서 그 모습을 안 보고 그냥 안 보이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소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는데,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운전을 해서 시골을 내려가서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수술을 받도록 하고, 아버지가 회복되시는 동안 한 일주일 정도 어머니를 아침부터 밤새도록 돌보는 자기의 마음 안에 변화가 생기더래요. 환경은 오히려 어제보다 더 나빠진 것 투성인데, 만약 엄마가 그때 10년 전 치매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전히 가부장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서 자기 생각, 자기 의견 한 토막 펼치지 못한 채 웅크린 채 살아가는 그 엄마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냅시고 아버지에게 험한 말하고 엄마에게 엄마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당장이라도 헤어져 라고 그런 말을 했을 자신의 모습이 눈에 보듯 그려지더래요. 그런 생각에 이르자 지금 누워있는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이렇게 품에 안고 나를 돌보셨겠구나. 엄마의 사랑이 새삼스럽게 더 깊이 깨달아지고, 엄마가 치매에 걸리니 그렇게 가부장적인 모습이던 아버지가 알뜰하게 살뜰하게 엄마를 10년 동안 돌보셨던 그 아버지의 헌신이 될 생각이 나고, 암에 걸리신 비록 큰 병이지만 수술을 받으시면 다시 회복하셔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당한 병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가 여겨지더래요. 그렇게 시골에서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래요. 왜? 이래 주어진 환경이 이렇게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아니요. 야, 하나님 이래도 감사.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여겨지는지
내 마음 안에 변화를 주신 주 하나님께 너무 그저 감사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감사는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겨드리는 그 믿음에서 내 삶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성도의 믿음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아닌 태초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주목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깊이 새겨져서 느껴지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시작의 때 의지를 새롭게 하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새 옷을 장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제 좋은 새 옷을 장만하더라도 여러분 그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옛사람, 옛 모습을 가지게끔 우리를 고집하게 하는 나의 모든 악한 습관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새 옷을 입으시는 우리 선함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작은 사랑과 작은 감사의 표현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감사,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우리 선함교회 모든 가정과 우리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